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강렬한 믿음과 열정이 날마다 살아 움직일 때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전 소아시아를 다니며 선교를 했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그 헬라 지역을 목숨 걸고 복음화하기 위해서 수고하였으며 또 그는 로마를 마음에 품고 이 로마서를 쓰면서 땅끝까지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가 이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며 무엇을 이루기를 원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도 바울은 다른 많은 소망이 있었겠지만 오늘 읽은 이 로마서를 통해 흐르는 바울의 열정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강렬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심정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 첫 번째는 약한 자를 용납하고 품는 포용력이 있는 그 사람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지 않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를 실제적으로 돕는 그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약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담당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스타조인데요. 짐을 대신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말로 고생한다, 수고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 세 번째는 모든 자기의 선한 생각과 행위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명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방과 비난을 스스로 감당하셨고 또 인내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는 남의 비방을 자기가 뒤집어 쓴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비방이 무엇인가요? 비난받는 것, 수치를 겪는 것, 모욕당하는 것, 욕설을 받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더니 그런 비방들이 내게 미쳤다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을 하며 믿음이 약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모범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것은 바울의 성경관입니다.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고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끝까지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마지막에 닿을 쯤에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십니다. 더 이상 내가 못 버틸 것 같으면 또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한마디 위로를 던져주십니다. 또 야복 강가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야곱에게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고 또 위로하시며 끝내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를 본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도구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을 우리 자막을 보시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광의 길로 초대합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려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 하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많이 키운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자식들이 하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고 합니다.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보다 더 가슴 찢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싸우는 것도 가슴 아픈데 유대인끼리 싸우고 이방인끼리 싸우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도 가슴이 편치 않은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싸우고 아버지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 말로는 헌신한다고 하고 행동은 서로 싸우고 자신이 봉사를 안 할 거면 그냥 가만히 있기나 하지. 또 지금 이 시대의 가정에서도 정말 부부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 돼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목숨 걸고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분들도 집집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붙여놓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큰 통로입니다. 우리끼리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겠습니까? 다음 본문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라는 지금 이 말씀은 앞에 1절과 마찬가지 권면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마땅히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죄인들을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용납하고 약한 부분을 받아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 환영하라, 동행하라 다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다르잖아요. 아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남편이 성장해온 환경이 다르고 어떻게 30년 이상 서로 다른 배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받아주지 않고서는 결코 쉽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서로 받아주지 않으면 치약 짜는 것 가지고 이혼하고 감자를 소금 찍어 먹냐 설탕 찍어 먹냐 가지고 이혼하잖아요. 그러나 받아주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면 받아준다? 그건 평생 못 받아줍니다. 왜요? 내가 이해하는데 평생 걸리니까요. 갓 태어난 어린아기가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했더니 어느 날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자기가 잘나서 지금의 모습이 된 줄 아시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으니까 지금 이 모습이라도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까지 구약의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된 그 증표가 뭡니까?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리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었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본문 9절은
시편 18편 49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메모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신명기 말씀,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을 연속으로 인용하여 모든 열방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11절은 시편 117편 1절에서, 또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 각각 인용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열방이 하나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이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교회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제자라면 무슨 힘을 다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리스도 제자라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할 가치도 없고 정말 관계를 끊어야 마땅한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이구나, 저것이 교회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3절은 바울의 축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 되라고 하는 권면 뒤에 주는 축복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무엇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축복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받으셔서 마음의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쁨이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용납하고, 믿음이 강한 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시기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됨을 갈망하오니 주님, 저희 각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와 차고 넘치는 믿음이 온전한 교회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 짐을 나누어지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 되는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강성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 밝게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